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강단에 부끄러운 작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절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설명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 조건, 정신적 조건, 또 사회적 조건을 표현해서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얼마며, 몸무게는 얼마며, 생김새는 어떠하며, 이런 신체적인 것을 설명해야 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지요. 학벌은 어떠하고, 또 요즘 어떤 사상에 심취되어 있고,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정신적으로 얘기해야 그를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어떤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성씨는 또 가문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또 따져봐야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지요. 방금 얘기했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을 다 빼고 사람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금 얘기한 여러 조건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인생의 이런 종속성을 반대하고 인간의 독자성, 자립성을 강조하느라고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소중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가끔 듣죠. 저는 세상 사상 속에 이와 같은 인본적인 개념 속에 나오는 표현을 들을 때면 인간의 자립성을 설명하고 독자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비복음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 자기의 존재의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할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유일하고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종속적인 존재들이고 조건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고다마 시다르타가 출생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표현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신화 같은 이야기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아이가 한 손을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을 땅을 가르쳤겠습니까? 하지만 불교적 사상을 설명하느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오로지 존귀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요. 불교 사상의 아주 강한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강조하는데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독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인생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은 여러 조건에 규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맨 첫 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이상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맨 먼저 얘기하고 그의 조지신학적 강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인생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석하고 또 설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근원적인 주제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발견해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달란트를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 있지만 주인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교훈과 가르침에서는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청지기로 여기느냐는 인생관의 큰 차이고, 그 차이 때문에 여러 실천적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은 청지기로서 맡아서 사용할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달란트는 주인이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현찰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에 찍혀 있지요? 그 잔고를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동산 등기에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남편 겁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니까 우리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재능, 재주는 누구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다 주인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생각이 비뚤어지게 되고 빗나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믿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욕심 없이 살면 한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욕심 얘기하면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안 버려집니다. 욕심을 버려지나요? 욕심이란 거는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욕망인데 그게 어떻게 스스로 없어집니까? 아무리 욕심을 없애야지 해도 욕심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택해야 합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인정하면 욕심은 없어집니다. 청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한에는 욕심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순간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등기해놓고 난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지, 그거 되지 않는 거죠. 안 버려지는 거죠.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내 것이라는 욕심에 매이는 순간 성경은 인생은 파멸에 들어서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9절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다다른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여러 인물들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요즘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은퇴 문제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잡음이 들리는 경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형교회를 부자간에 이어서 세습하는 일들, 그런 일들 들으면 참 속상합니다. 그 배후에 방금 내 것이라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고 나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고 지나가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어떤 목사님도 그 욕심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 듣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요, 그게 과도한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청직이라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없거든요.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얽매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 중에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을 직접 과외해서 가르친 분 계세요?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 어렵죠.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부인, 아내 운전 가르쳐 주는 것은 금기인 걸 아시죠? 그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남의 아내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 것이라고 붙들는 것보다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충성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얽매여 가지고 진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충성할 수 있기에 도리어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맡겨주셨으니 청지기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거저받은 은총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거저받은 것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 저절로 나오잖아요. 청지기는 내게 아닌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게 거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한 일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주지요? 열을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저절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가지고 섬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도 안 닦아줬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면 물그릇 가져와 가지고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는 것이 예의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왜 이 여인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유가 뭘까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의 마음이 가슴 속에서 넘쳐 흘러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발을 닦은 것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는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었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렸죠. 감사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생의 끝날에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허송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표현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 없이 뛰지 않잖아요.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허공을 휘두르는 주먹은 날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향해, 상대의 복부를 향해 목적을 정하고 주먹을 날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살아가는데 오늘의 이 삶이 장차 이루어질 결산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요즘에 세속화된 이상한 인식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들리는 용어인데 혹시 욜로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뭐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요. YOLO 그렇게 약자인데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의 삶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미래 또는 남을 위한 희생하지 말고 현재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뭐 이게 욜로족의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또 뭐 조금 다른 개념으로 파이어 뭐 그런 족도 있다 그러던데요.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문제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 생활, 자기 개발 등에 돈을 다 쓴답니다. 아낌없이 쓴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쓴대요. 한 2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들어오고 비싼 자전거 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자전거 라이딩하고 다니고 건강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먹고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현재의 행복을 즐겨라 이런 모토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사조 중에 한 유형인데 뭐 부럽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새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얘기하냐면 오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래다는 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청지기 종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아주 길 줄 알고 그냥 허송하거나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현재에 만족하거나 그렇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 오면야 뭐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합니다. 오랜 후에 분명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할 거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맡겨주었던 달란트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현재는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누적의 결과로 이루어질 결산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좀 어려운 상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가진 부담감과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람을 인생을 종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나와요. 목사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럴 때 꼭 권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끝나는 순간 결산의 시간입니다. 너 지금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면은 뭐라고 결산할래? 결산의 때가 왔는데 그 결산의 때 앞에 네가 주님 앞에 내놓을 거 뭐 있냐? 이렇게 멈출 수 있냐? 제가 강하게 권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오셔서 맡겨뒀던 달란트를 확인하면서 결산하시겠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몸으로 행했던 것에 대하여 다 심판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그날 올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먹고 즐기다 죽자라고 외치는 세속의 가르침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사조에 퍼져 있는 그런 속임수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까? 매일 매 순간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기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결산의 시점에 주님의 계산 방식이지요. 이걸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생산성을 요구하십니다. 프로덕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자영업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부가가치를 요구하십니다. value added, 그렇죠? 가치가 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 일을 해서 가치를 늘려야 됩니다. 생산성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 가르칠 때 좀 이런 가르침 가끔씩 합니다. 제발 생산성 없는 거간꾼 노릇하는 인생 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간꾼은 뭡니까? 양쪽에 둘을 붙여놓고 흥정을 붙여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간에서 그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죠. 생산성이 1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산물 센터에 가가지고 수박을 한 통 10,000원에 사왔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다른 사람한테 50,000원에 팔아요.
그럼 4만 원이 남잖아요. 여러분, 유통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박을 10,000원에 사가지고 수박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5만 원에 팔면 그건 생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박을 10,000원에 사가지고 5만 원에 팔면 이 10,000원짜리가 그대로 10,000원짜리 똑같은 게 갔는데 왜 이게 5만 원이 돼야 되나 이거예요. 요즘 농산물 유통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통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것저것 세상을 돌아가는 걸 살펴볼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중간 마진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와가 살면, 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면 내가 살면서 무언가 생산성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 남겨야 될 텐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한번 인생이 왔으면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여놓고 나서 주님 앞에 결산하러 갔을 때, 주님 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이 가르침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삶 통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겨드릴까요? 주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표현들 우리 장례 때 많이 쓰죠. 그 단어는 이제 사실 그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불교의 법원 중에 공수래, 공수거, 한자로 그렇게 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목회 초기에 저도 얼떨결에 장례 때 그걸 좀 쓰다가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장례 때 그 용어를 아예 안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교적인 개념이구나.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불교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들 다 줬습니다. 다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생애 동안, 사는 생애 동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제가 이만큼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결산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남기는 삶을 요구하세요. 너는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하고 남았느냐, 뭘 남기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결산한 날에 아무것도 남겨드리지 않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문화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을 번성하게 하고 또 확장하고 늘려가고 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에 있고요,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며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일구십시오. 무언가 도전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이 무언지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십시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은 우리 가치관에서 다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아서 이 땅에 오고요, 그 사명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지 휘필드가 표현한 말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다. 망치는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죠. 그런데 망치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패면 닳아 없어질까요? 그만큼 자기의 인생, 한 인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의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세요. 업적을 남기세요.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좋은 기억을 남기세요. 칭찬거리를 남기세요. 자녀 후손들을 남기세요. 주님 앞에 무엇든지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인님의 결산 자리 앞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인생의 목표와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곳곳에 다양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안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윤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연습해보고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이라 그러지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출발하면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잠시 요약하지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날에 결산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